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메타인지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용어는 미국의 심리학자인 존 H. 플레벨이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메타라는 건 그리스어로 무엇을 넘어선, 무엇을 초월한 이런 뜻이고, 인지란 말은 알고 있는, 지각, 이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그대로 보면은 메타인지란 어떤 초월적 인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를 바라보는 더 객관적이고 더 수준 높은 사고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메타인지, 자기 객관화가 잘 되기 위해선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이해입니다.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점검입니다. 자기 생각과 행동에 대해 일방적으로 옳다 여기지 않고 스스로와 혹은 타인의 의견들, 또 객관적 사실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조절입니다. 자기 성찰과 바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스스로의 감정과 삶을 제어할 줄 압니다. 이 세 가지 메타인지가 잘 되면 학습 능력을 높일 수 있겠죠. 어떤 시험 문제를 풀 때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계속 자기 피드백을 하면서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점검하고, 또 틀렸으면 또 왜 틀렸는지를 또 돌아보면서 그렇게 학습 능력을 키우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 단지 공부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을 보다 지혜롭게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메타인지, 자기 이해, 자기 점검, 자기 조절이 안 될 때는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인간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 사회성이 떨어지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들 중 많은 경우가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거나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 능력이 없는데 능력 있는 척 하는 경우죠. 한마디로 자기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자기 점검을 안 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늘 남 탓, 늘 상황 탓을 하죠. 그리고 늘 자기 기준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기 조절을 못합니다.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지켜야 할 감정의 선이 있고 관계의 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스스로를 제어 못하니 감정대로 행동하고 그 마구 표출된 감정이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에 이거 이 사람인데? 라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비난하기보단 더욱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어쨌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거나 혹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메타인지가 안 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모로 삶이 참 피곤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 이 메타인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을 향해 갈 때에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겠죠. 오늘 본문의 사울은 그 메타인지가 안 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던 시기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나라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시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군사력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이유였죠. 실제로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에게 늘 승리를 주셨습니다. 또한 이 제사는 또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이 주관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 뜻이 있는데 사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무엘이 약속한 날이 되어도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있고 백성들은 불안해하니 이를 보다 못한 사울은 결국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진행시킵니다. 이후에 도착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 묻자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12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더라. 당신이 늦게 왔고 백성들은 불안해하니 일단 빨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한마디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급한 상황이라면 그래도 사무엘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 쉽사리 기다리겠다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장 목숨이 위험한데 전쟁에서 지면 이 왕의 자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하지만 사울의 변명에 대해서 사무엘은 이같이 말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쉬운 성경에는 바보 같은 행동을 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황이 급박한데 그게 뭐 바보 같을 일일까? 사무엘 본인도 늦어놓곤 이런 말 하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사울이 마주한 전쟁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 그 전쟁의 주인 승리의 주인인 하나님께 불가능이라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실패, 실수 혹은 불의함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사울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사울의 시선, 인간의 시선에는 사울의 선택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그 급박한 상황도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의 변명, 그 사울의 생각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쏙 빠져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빨리 시작돼야 한다. 자기가 나서야 한다. 그래야 안전하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승리의 주인인 하나님은 쏙 빠지고 자신이 해야 하는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자기 이해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죠. 심지어 그가 드린 제사 역시 형식적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지만 그럼에도 상황이 급했다면 적어도 그는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지만 이게 진짜 맞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 점검이 안 된 거죠. 그저 상황이 급하니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여긴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기 생각에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메타인지가 안 된 것입니다. 메타인지가 안 된 인물로서 구약에 사울이 있다면 신약에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늘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예고했을 때도 절대 그럴 일 없다.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다 고백했습니다. 십자가 죽음 바로 직전에도 예수님께서 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지만 베드로 무엇이라 말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그 다짐은 채 12시간도 되지 않아 무너져 버렸습니다. 잘못된 자기 이해와 자기 과신이 그를
실패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사울 같은 모습, 베드로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제가 그래도 막 엄청 훌륭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그렇게 죽을 만큼 죄인은 아닌 것 같은데, 저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교회도 뭐 열심히 다녔고 예배도 많이 드렸어요. 혹은 저는 열심히 하는데 그냥 상황이 좀 잘 안 풀려서 그런 거예요. 혹시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과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생각과 감정에 갇혀서 진짜 내 모습을 보려 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온전히 듣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 회개와 순종보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원함만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진 않습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행동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이런 돌아봄이 없다면 우린 계속 메타인지가 안 된 상태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도, 그 관계의 기쁨, 신앙의 기쁨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메타인지가 안 된 사울과 대비되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의 죄로 그는 곧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윗이 서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전쟁에 나서는 자세가 사울과 다르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힘이 없음을, 오직 하나님이 승리의 주인임을 명확하게 인지했습니다. 상대가 그 무서운 골리앗이지만 나는 그래서 이길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상황, 자신이 처한 한계를 초월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그렇게 겸손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는 늘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기에 힘썼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23절, 24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야 자신이 온전해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메타인지를 한 것이죠. 물론 알다시피 다윗도 심각한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허나 사울과 다른 건 자신의 죄를 고발하는 그 소리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울처럼 어쩔 수 없었다, 상황이 그랬다 변명하지 않고 자신이 범죄했노라 인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일을 점검했습니다. 그러니 죄의 문제를 딛고 일어나 다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김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로 보았을 때 진정한 메타인지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기 점검, 자기 조절을 해야 비로소 온전한 메타인지, 자기 객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베드로를 다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잘못된 메타인지로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는 그럼에도 다시 예수님 앞에 섭니다. 십자가 부활 후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께 그 앞에 나아갑니다.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민망하고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베드로가 잘한 것은 계속 예수님과 함께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 앞에 머무르려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넘어졌지만 계속 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좌절감에 갇히지 않고 자신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베드로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다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끝에 실패를 이기고 초대교회의 기초를 다지는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든지 실패를 딛고 놀라운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이해하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조절하는 그 연습을 해가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한 메타인지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신앙의 길, 또 이웃들과도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이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 시간 메타인지가 중요하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이해, 자기 점검, 자기 조절이 중요함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메타인지를 위해서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살펴주세요. 제 모습, 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살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런 고백,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살피기 위해 기도와 함께 또 말씀을 가까이 함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요,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빛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멀리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잘못된 메타인지로 하나님과도 그 관계가 꼬이고 삶도 꼬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를 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와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낮음을 매일매일 바로 알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